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저희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일깨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새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주의 인도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가 불행하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이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로 증명이 되었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보면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게 된다.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은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달을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과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이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르고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6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보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 구절만 뽑아서 보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6장에서는 성결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옷을 갈아입었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성결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요리문답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 죄에 대하여 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 다시금 또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3절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을 적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는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홍해바다를 통과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미 이제는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칭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바 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매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죠. 정말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보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우리 신촌 교회가 오늘 여기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정이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성장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됩니다. 그 삶, 그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성결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복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안티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촌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사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주장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육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백을 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4장, 5장의 말씀이 3장, 4장, 5장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시금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목사는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장로는 장로의 신분대로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말씀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10절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11절까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린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누구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 이미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단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결을 강조한 교단이 있죠. 어떤 교단입니까? 성결교.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바로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의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놀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에 참여한 바가 되어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 이웃에 대하는 의를 행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더욱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교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천 이 땅이 복된 땅,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 비롯하여서 여러 성도들에게 주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미 우리는